할렐루야. 벌써 9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추수의 계절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이 말씀, 특별히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지금 계속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2장에 와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오신 만병의 대의사, 만병의 대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치료하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치유 사건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이유가 없겠죠. 지금 오늘 내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열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내 얘기고,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사건도 내 얘기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도 다 내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열병에 걸리시지 않았어요? 나병에 걸리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에 걸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신체,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신체, 우리 육체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전인격적, 영적, 육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열병에 걸려 있고 나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있는 환자와 같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내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려고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요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육신 덩어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영혼에, 내 전인격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내가 중증인가? 내가 어떤 병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하나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2주 전인가요? 건강검진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금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당뇨에 조금 주의해야 되고, 혈압에 조금 주의해야 되고, 이런 소견서가 왔어요. 다른 건 다 정상 다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제 건강검진 해가지고 어떤 내 장에 무슨 혈변이 나온다든지 변을 통해서 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큰일 났나 해가지고 금방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현실적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들이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내 속사람에 관한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이 신체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체크 받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병에 걸렸구나. 걸려 있었구나. 내가 나병에 걸려 있었구나.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라고 하는 이 체크가 돼서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번쩍 뜨니까. 내 폐 이상이 있다. 정기검사했는데 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죠. 뭐가 발견이 돼서 발견된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듣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복이에요. 의사가 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병적 현상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겠어요? 아니죠. 조금만 병적인 현상이 있어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좀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의사 앞에서는 네네네 해가지고 100% 이상 수용을 하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따라가지고 대처를 해갑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정말 각성을 하고서 따라간다면 참 복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지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누구예요? 오늘 납니다. 예, 그건 너, 바로 너.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정말 나의 상태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서 말하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엄청 사람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 광야 한적한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요단강이라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동편 그 다음에 요단강 좌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해 바다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을 때에 저 북방으로부터 이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정복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주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이 돼 혼합.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은 그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이미지로 대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특별히 이제 뭐 사마리아 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3분의 2를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요 가버나움에서 사역 가운데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광야로 나가셨다가 다시 이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집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기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집. 근데 그곳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특별히 또 유대와 예루살렘, 그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왔는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딱 잡고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 밖까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더 이상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문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가지각색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막 밀려들었다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집에서 여전히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그 도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제 한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한 중풍병자가 나타나는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장애죠.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뇌에 신경 장애가 오는 것. 이게 이제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신경이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신경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뇌신경이 우리의 각 지체로, 이 신체 각 지체로 흘러가서 뇌가 발가락 움직여 그러면은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면 손가락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 전달이 안 돼 신경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 이게 뇌혈관 장애로 인한 하나의 그 신경 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신체,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게 중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누구냐면 머리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신경을 통해 전달이 돼서 신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님도 오래전에 풍을 맞으셔가지고 반쪽이 쓸 수 없어가지고 한동안 들어오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큰아버님을 모시고 침 맞으러 부지런히, 재수 씨가 그냥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호전이 돼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거동을 하시면서 저기 정읍에 가셔서 거기 기도원에도 들락날락 하시면서 상당히 좋아지시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풍이에요, 중풍. 입이 돌아가게 되고 얼굴도 사지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오늘 우리 얘기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되고 말씀이 체질이 돼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말씀이 안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중풍이란, 말씀대로 안 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음의 말씀이 내 전 삶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이게 건강한 사람이란. 내가 신체가 건강하려면 혈관을 통해서 잘 순환이 되면서 산소 공급이 돼서 뇌에 이런 모든 지령과 지시가 신경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돼야지 우리 몸이 신체가 건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중풍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영적 중풍병을 치료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진짜 신체적으로 중풍에 걸렸어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쓰러져 가지고 거의 반쪽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그 가능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회복되기를 노력하겠죠. 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영적인 진짜 내 영적 참 나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 침상에 누웠다 이 말은 침상에 이렇게 던져졌다. 침상 위에 던져져 있는, 이렇게 던져져 있는, 발로라고 하는 던지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불구덩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이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도 숙이다, 고개를 숙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개를 숙이셨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클리노라고 하는 동사, 거기에서 이제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 자체도 죽음, 파멸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죽음 파멸 위에 지금 심판의 개념으로 던져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풍으로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은 죽음의 상태,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기 이전의 상태는 완전하게 중풍의 그런 상황.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호전이 되고 좋아져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삶이 내 체질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여전히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로부터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온 그 민족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중풍이라는 거예요. 중풍. 피가 이렇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맥혀가지고 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했겠어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알아야지 되는데. 바로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 것을 이렇게 침상채로 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사람, 네 사람이라죠. 넷이라고 하는 복수. 그래서 이제 네 사람 위에 들려 올려져서 운반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 위에 운반하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침상 위에 운반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온통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면전에 갖다가 들여놓으려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 찾았다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 이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온갖 그 길을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풍병자의 실체적인 현실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존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 죽은 자. 신체적인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 그걸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여러분들 속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풍성한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심판 아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넷이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운반해 왔다는 거예요. 넷. 그래서 이 이 침상이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귀퉁이 해가지고 네 사람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할 때 이 사방이라고 하는 사방.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방으로부터 옵니다. 생기야. 그래서 이제 생기를 명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할 때 사방으로부터 그 생기는 뭐예요? 영이란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그래서 이제 천상의 모습도 이제 그런 하나님께 네 가지의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숫자죠. 4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넷에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땅의 영혼들은 오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가서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그랬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무리들 때문에 이제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 올려져 가지고 이제 이 집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문을 에워싸 가지고 뭐 빽빽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 문 하나 그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창문이 커가지고 창문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리들 때문에 그랬어요. 무리들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들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무리들 때문에. 무리. 예수님께로 가는 데에 장애물. 무리라니 무리. 사람들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무리 지어서. 그 무리라고 하는 무리.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 군중, 백성, 소요, 소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소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떤 종자들이냐면은 소유욕에 이끌려 다니는 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그래 이익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집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민노총 집회니 무슨 뭐 집회니 무슨 집회니 해가지고 사회에 무슨 이제 이런 단체들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구호를 외치면서 막 하잖아요.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이게 군중이 군중. 무리라고 하는 무리. 소유욕에 의해서. 이게 세상은 이 소유욕에 의해서 이런 집단 저런 집단 해가지고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떠들어내는 게 이게 이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마라고 그래요. 하마가 뭐예요? 으르렁거린다네. 파도가 친다네. 으르렁거린다. 파도물 이게 물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파도 소리 우리가 이제 바람이 풍랑이 많이 일고 그러면은 밀려가지고 쫙 때리고 쫙 때리고 그런 파도가 클 때는 어떻게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거기에 이제 하몬이라고 하는 명사, 무리 군중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으르렁거리는데 그게 이제 사람 이 군중들이 무리가 으르렁거리는데 그 하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해 앞에 두 문자가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재물.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 으르렁거리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부. 왜 사람들이 막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다 이익. 좀 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유하고 얻어내려고 외치는 이 소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이라는 소유욕. 왜 예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이 못 갑니까? 다 이 소유욕 때문에. 자기의 소유욕, 탐욕.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 여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 문전에 해가지고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라오스,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께 와가지고 빽빽하게 문 앞에까지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세상적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잘못됩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요?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소유욕에 의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쫓아다니는 이 집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풍병자를 싣고 이렇게 운반해왔던 이 네 사람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예수님께 가는 하나님의 방법. 넷은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 보여주는 게 위에는 이렇게 스라브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붕에서 저쪽 지붕으로 이렇게 뛰어서 건너갈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의 그 스필버그 작품에 보면은 그 중동에 이제 거기서 막 추격전이 벌어지고 할 때 보면은 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그래.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이런 하나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첫 번째 이 지붕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붕은 특별히 기도의 장소, 명상의 장소이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잠도 자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다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이 지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번째 보면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지붕을 뜯었다 이 말은 지붕을 이렇게 걷어냈다는 거예요. 벗겼다. 지붕을 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흙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은 어떻게 하냐면은 석가래를 이렇게 굵은 거를 대고 그 다음에 잔 가지로 또 이렇게 수평을 해가지고 먼저 그런 하나의 그 석가래와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수평 수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가지들을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그 스라브 지붕들을 보게 되면은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세면에다가 모래를 섞여가지고 이겨가지고 쭉 해가지고 거기 속에다가 철근을 넣고 해서 스라브 지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런 이제 뽕나무로 석가래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장가지를 통해 가지고 또 쭉 수평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걷어낸다라고 할 때 아주 수월한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드러내지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붕을 뜯어 있어요.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지붕을 뜬다라고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가시 머리의 가시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 가운데 하나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로 인해 가지고 이 씨가 자라다가 막혀 가지고 목이 졸려 가지고 질식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근데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세상의 재리, 유혹,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과 그 욕심, 그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수르라고 하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그 머리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뜯어내는 거. 우리가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 교회 와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 얘기 이렇게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까? 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더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이제 그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소유욕이라는 소유욕.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많이 드는 케이스가 되는. 근데 이 지붕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 가시덤불이라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사고 구조, 이걸 다 뜯어내야 돼. 벗겨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벗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재리의 유혹과 이런 하나의 그 욕심에 이끌려갑니까?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참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고 부유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은 내가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 손에서 나간다라고 할 때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시. 이 가시를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래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을 낸다. 뜯어내니까 어떻게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이렇게 파낸다 이 말이에요. 파낸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물질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붕, 여기가 지붕이잖아요. 머리에. 이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밖으로 버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하타르라고 하는 하타르. 움켜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를 다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잡는 것, 이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지붕을 걷어내서 구멍을 내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기와를 벗긴다. 기와. 이제 누가복음 5장 19절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기와를 벗기고. 직역을 하면 기와를 통과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그 기와라고 하는 말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토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옛날에 기와 어떻게 만들어요? 볏짚하고 흙하고 이겨가지고 기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기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스라브에 그냥 진흙이 굳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케라모스라고 하는 이 기와가 진흙, 토기 또는 기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와를 통과해서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케라님이라고 하는 석다 혼합하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진흙과 물을 이겨가지고 뭐 혼합하잖아요. 서로 이제 융합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와를 통과해서 이 기와를 벗긴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과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케라님이라고 하는 혼합하다 이 말은 물탄 포도주, 혼합 사상을 말합니다. 복음을 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물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배나 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와를 벗겨내는 것은 음녀가 된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 혼합한 우리의 이 사고 구조,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물질주의적인 것과 혼합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적 삶의 가치들이 벗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겨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벨론이 혼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너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들은 안 나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해서 살아간 이 땅에서 우리 가치가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화를 다 벗겨내야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침상과 함께 달아내리고 있다. 여기 달아내리다라고 하는 말이 칼라오하고 카디엠이라고 한 두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전부 다 구원 사역이에요. 그물을 내리다 할 때 이 단어. 또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아라로 달아내린다 할 때 이 단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구조선에 닷을 내리는 것, 풍랑 막 나가지고 위기 속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안전한 포구에 와가지고 닷을 내리는 것,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전부 다 구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것, 그 구원을 말하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풍병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되는 이 과정은 우리의 혼합적 사고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서 그리스도께로 내려갈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그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이 치유가 된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온전하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는데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능력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 만나서 작은 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한 건강의 회복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쪽의 행복이 아니라 온전한 행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